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러나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1절과 누가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본문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복음 13장 33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며 정리하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아주 귀한 시간, 송년 주일 시간입니다. 아마 송구영신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올해는. 과연 그러면 내년 한 해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한마디 획을 그으면서 주제로 그 말씀을 집중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제가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몇 번이나 들으셨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 세 번? 다섯 번? 아니면 여러 번? 세 번 들으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냐?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공중에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죠. 변화산에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임하죠. 이는 나의 아들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두 번째 음성을 이제 들은 것이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늘에 썩는 미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음성을 그때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전부 세 번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애에서 영광도 제가 아는 신학적인 이 성경 신학적인 범위에서는 영광 크게 세 번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일생이 영광이지만 우리가 괄목할 만한 그 영광은 세 번 나오는데요. 그것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실 때,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하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한 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 탄생하실 때 그 영광,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영광 중에 이랬거든요. 그 누가복음 9장에 영광 중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영광을 거기 체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영광이야. 영광도 여러 형태의 영광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41절에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영광이 있습니다만 그 영광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독사, 무겁다는 뜻이에요. 글로리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비중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비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7장에 37절에서 9절, 39절이 정확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독생자 출생의 영광, 베나산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여러 많은 일들이 내년에 앞에 펼쳐지겠죠. 로버트 프로스트까지 하는 길을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스부스텐스, 본질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그 영광의 그 길이 아닌 다른 그 영광의 길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일들이 오게 되면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베나산에서 예수님 영광 중에 예수님 나타나신 거야. 제가 묵상하며 생각해 본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겠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참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멸시천대받는 거예요. 의심하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 베나산에서, 베나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말이지, 그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영광의 광채가 확 나타난 거예요. 얼굴이 막 해와 같이 빛나면서 옷이 막 얼마나 하얗게 되는지 그 영광의 광채가 온 베나산의 전체를 사로잡은 거예요. 영광 중에 너희들이 지금 제자로 부름받아가 따라다니지만은 이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택한 자다. 너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주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 중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영광 중에 엘리야가 모세란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선지자로 꼽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언이잖아요. 예언적 선포인데 그들이 엄청난 예언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좀 실망스럽잖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휴거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 봉사, 아무리 목회 잘하고,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의미는 없는 거야. 예,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이 연원적으로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은 십자가의 사상이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막 이 친구들이 성경 보면 깊이 잠들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막 그냥 잠을 못 이겨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잠들었잖아요, 얘들이. 죄송합니다, 얘들이 해서. 예, 이들이.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영광중에 나타나니까 자다가 막 후두둑 깨는 거야. 깨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부지부르시거나 하는 말이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게 사오니. 그러니까 영광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이 이곳에 머물기만 원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도 성경 보면은 자기가 말을 하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 이런 말이죠. 우리도 뭐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베드로도 이런 거죠. 비몽사몽간에 오케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영광을 누리시고 영광에 취하시고 영광에 그 안착하신 것이 아니고 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의 가장 존경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말은 들어도 예수님 말은 안 듣는 시대잖아요. 어두운 시대에, 그때에 탄식할 시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게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뭐 사는 것이 건강이 중요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죽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수치스럽지 않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 목사님은 뭐니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 이래야 돼요. 예. 저 성도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그렇게 변행되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 영광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예. 우리가 내년도에 넘어가면은요, 뭐 우리가 좀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그냥 휘둘러서 거기에 그냥 맛에 감기어서 거기에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보다도 어느 곳에 무슨 영광스러운 일이 내게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사상,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믿음을 놓치지 말란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게 된 가장 주된 유일한 원인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베나산에서 영광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보라,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없죠. 그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빛나는데 세상에 볼 수 없는 온 어둠을 다 불식하는 그런 광채가 나니까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 내년에 꿈이 많고 소망이 많고 뭐 이것저것 건강, 자녀, 뭐 물질 모든 게 많겠죠. 목회자는 목회. 그래도 가장 중심에 십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나는 내가 할 길을 가리니 그 길은 뭐 십자가의 길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나산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면서 오늘 이 송년주일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뭐 살아가다 보면 결단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의 기준이었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단의 기준은 십자가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말하면서 세상 복의 영광을 더욱더 우리는 사모하고 흠모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가 있죠. 주님은 심령 골수를 찔러 감찰하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은히 정직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영광보다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십자가보다 더 좋은 길은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건 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거, 그 왜 세례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와 죽음의 매장의 상징입니다. 베나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는 광채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2절에는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예수의 영광이죠.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언제 나타나죠? 예수의 영광 가운데에 인서트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베나산에서 얼마든지 그분은 곧바로 승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헬라인 몇 사람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그 기적과 기이한 행적으로 예수님이 입에 오르내렸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알현하고자 뵙고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인간적인 관점에 서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영광을 즐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몸값이 가장 올라갈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데 우리는 칭찬하면 도취 되잖아요. 예수님 왕노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아시죠? 500년 기획 때 왕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부리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언제나 떠나지 않은 것은 십자가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가 목회자나 선교사나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에 가는 길을 외면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엉터리입니다. 형통이 필요하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선교도 하고요, 건강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물질 없는 형통은 가짜입니다. 이거는 부패한 신학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복받았다고 말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끔찍합니다. 예수님은 베나산에서 성전하실 수 있었지만은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질 길을 말씀을 그렇게 하게 하시도록 하셨죠. 31절에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루살렘에서 벨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랬어요.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모세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죠. 죽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노정의 클라이맥스, 피크점은 베나산의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길이 있었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도시의 화려함에 도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명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로마에 가야 하리라 할 때 로마가 그 당시에 온 세계 가장 문명이 발달한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로마에 가서 아름다운 그런 네온산 일루미네이션, 아름다운 그런 형광등, 네온사인의 그런 그 대도시의 화려함 속에 묻히기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 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오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 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길은 창세전에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나산 이전에는 그렇게 분명치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 베나산 사건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말한 그때 예수님께서 벨세하실 거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대부분이 그냥 그냥 광채가 막 해같이 빛났다 이것만 생각, 그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영광만 우리 속에 그 인풋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뒤로하고
하산하시고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곧장 go straight, keep going.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지금 가시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잠깐 얘기를 지금 나누면서 오늘 그 송년주일의 메시지를 마감할까 합니다. 그 가는 그 길목에 베나사에서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일부러 보이신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수지자니까 그들이 보면은 다른 제자가 다 본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잠잤잖아요. 깊이 잠들면 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의 십자가 관심이 없다는 거 어느 면에 보면은, 영광을 관통하지 않는 교회보, 그 영광이 없는 형통, 이것은요 부패한 세상 것이잖아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영광 보이신 거예요. 그는 영광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을 그분은 누리고 즐기고 거기에 안착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을 뿌리치고 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짓되 하는데, 그래 내가 여기에서 정말 안락을 취하면서 너무나 내가 고통 많이 받았는데 무시당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그냥 네가 짓는 초막에 살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베나사의 계시와 이상 속에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 노선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7절에 보면은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I set my face like a flint. 플린트가 아니고 F-L-I-N-T, 플린트. 이거는 부싯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얼굴이 부싯돌한 것은 석기 시대에 그 불이 없는 시대에 돌과 돌을 부비어서 불을 일으키는 도구인데 아주 강한 돌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얼굴이 돌이 깨어지면 불을 못 붙이잖아요. 안 깨지는 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표정이 아주 부싯돌같이 계리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오늘같이 이렇게 이 시대에, 유혹 많은 시대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얼굴이 부싯돌 같은 그 결의에 찼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아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유혹이 많습니다. 편한 게 얼마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넓은 길이 많습니다. 생명의 길 말이 그렇지 가려고 그러면요, 얼굴이 예수님 같이 부싯돌 같이 결의에 가득 찬 그러한 내 심정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목표는 영광보다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들림받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치고 휴거 그걸 깊이 그렇게 경도되지 않을지라도 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망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에 이리 올라오너라. 고린도 15장에 이리 올라오너라. 데살로니가 4장에 이리 올라오너라. 그럼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면 그건 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휴거입니다. 랩처, 하라파죠. 우리의 소망은 결국은 들림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들림받기 원한다면 예루살렘을 향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광과 들림받음과 그리고 부활을 밝히 확신하고 사모한다면, 믿는다면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됩니다. 모든 각자에게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런 설교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는 죽음이죠.
예. 그 자아의 죽음이야. 예.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팔 놈이 어떻게 따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자아의 죽음, 자기 의견의 죽음, 자기의 고집의 죽음, 자기 만족의 죽음, 자기 계획의 죽음. 예. 이런 자기 의의 죽음이 없이는 가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제 성천, 덜 이우심이죠. 성천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았을 때 평안히 앉아서 덜 이움 받고자 하시지 않았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휴거, 우리 말하면 휴거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휴거인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하실 기약이 차감에 가까워짐에 뭐 하시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러죠. 네.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십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휴거 성도가 되려면, 휴거 아무리 외친다고 휴거 되는 게 아니에요. 휴거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도 영적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 통과해야 됩니다. 들림 받기 전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도 기약이 가까움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보면은 7년 환란 지나고 주님이 곧 오시잖아요. 7년 환란은 그거 뭐 7년 금방 지나갑니다. 전 3년반 후 3년반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왈가왈부할 지금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뜻은 그 뜻을 쫓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충성과 섬김이 쉽습니까? 그건 십자가 지는 거죠. 우리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들림 받음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도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주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예루살렘의 길을 가시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만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9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뭐 사마리아에 대한 이 신학적인 역사적 배경은 깊이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는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그 자폰 정책을 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그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그러면은 치를 들고 그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아예 발도 들여놓지 않았어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아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 제자들이 막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가지고 하늘에서 막 어떤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저들 멸하리까 이런 거, 혈기가 막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뭐 어렵든 어렵지 않든 간에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야고보 1장 20절인가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혈기는 사탄에 온 거지 예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상을 뒤엎으셨지,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 흉을 내겠어요. 우리는 그거는 악은 모양으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옳긴 오라,
예수님 편에 서니까 예수님은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뭐 혈기 내고 막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막 성질 내는 거 그거 부끄러워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잘했다, 너희가 속이 시원하다, 응?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책망했습니다. 예, 이렇게 세상 우리가 휴거를 바라보는 성도라면 세상의 대우에 관심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참으로 휴거 성도인지 아닌지 여러분 보시려면 한 가지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관용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에서 옳거니 그러거니 뿔 빠지게 싸우는 사람들은요 휴거 성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결정적인 얘기를 죄송하지만은 너희가 주께서 가까우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관용을 가지란 말이야.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각 성각 촌으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여행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휴거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종말론이 앞으로 또 기승이 부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곡과 마고의 전쟁에서부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설명이 막 서서히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이 수순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그 앞에 두고 있는 많은 엄청난 그러한 사실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복음 전하고 가르치시고 일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예의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매를 갈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이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조금도 허수이 흐트리지 아니하시고 하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 13장에 31절에 보면은요,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헤롯이 나를 죽인다고 그럴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 내 갈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나는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는지라. 원래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는 갈보리 언덕은 골고다 그는 이 행정구역상 예루살렘 밖에 있었어요. 경기도나 김포가 서울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한국에서 분쟁이 정치적으로 많습니다만은 이때 나중에 편입되어서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되었죠. 골고다가. 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도 죽는 법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단 말이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생명길, 십자가의 길,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다면 많은 사탄의 화신이 헤롯을 통해서 그 마귀 역사하는 것과 같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명의 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부닥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부싯돌처럼 굳은 계리로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예를 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하신 일이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제가 아주 축약해서 몇 가지만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아시는 바와 같이 10명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문둥병을 고치시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신앙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만 우리가 몰두해서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선행하고 구제해야 됩니다. 치유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막는 일은 그 어떤 유혹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중단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을 보류하시고 문둥병자 고치는 사역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문둥병자 그 당시에는 많았잖아요. 많은 문둥병자 와서 치유하시느라고 거기만 몰두하시고 예루살렘 가시는 길을 소홀히 하시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자, 영 깊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문둥병자 고치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곧장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응당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는 데 방해가 된다면 즉각 중단하고 그만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행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나 다른 데가 많아요. 십자가 빠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종교는 무가치하지 않아요? 오직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예, 정리합니다. 변화사는 영광을 뜻합니다. 그러나 먼저 십자가를 져야 그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내년에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영광이 우리를 에워싸는 일이 있더라도 오직 영광은 주께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충실히 그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새벽에 기도하며 묵상하는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30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5절은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rejoicing coming in the morning,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 다음에 시편 3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아합니다. When I felt secure, secure죠. 발음상. When I felt secure, I said, I will never be shaken.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행동할지라도, 내가 행동할 때에 secure라는 말은 안전하다, 보장되다, 행동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행동할 때에 I said, I will never be shaken.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 당할 때, 내가 겸손하고 어려우니까 가진 것이 없고 힘들 때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갈급하고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아무리 형통할지라도 흔들리 not be shaken. Never, I will never be shaken. 결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의 초심의 마음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가고 가리라.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모양을 많이 봤습니다.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이 에베소 교회 같이 그냥 흩어지면은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심상을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거냐,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좋은 일만 꿈꾸지 마세요. 좋고 아름다운 일들이 생각지 않은 축복이 올 때에 그 행동이 내게 임할지라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그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의 길을 나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렇게 곧장 예루살렘 향하여 주님과 같이 주님 걸어가신 길을 가야 하리라. 사도행전 20장 26장 19절을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냐고 사도 바울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변개치 아니하고, 이런 굳은 결의를 가지고 내년에 어떤 형통한 영광스러운 베나산의 영광스러운 있을지라도 초막 새들지 때 여기에 머무소서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갈 길이 있느라, 아버지가 나를 향하신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모든 의지를,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리라. 영광이 다가올지라도 먼저 십자가 지는 믿음을 가지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내년을 이렇게 형통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이 송구 영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부싯돌같이 우리도 결단하고 어떤 형통한 영광이 올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리라, 그런 결심하며 주를 기쁘게 하며 주에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